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경계입니다. 세 가지 경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주님의 공생의 말기, 즉 고난주간의 화요일날에 행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보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생략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강조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우리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빛과 소금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경계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째 마지막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 말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다니엘 70일에 69일에가 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24절 27절 말씀 이제 현재 예언을 받으면서 69일에가 차는 날, 끝나는 날,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한 일에만 나오면은 죄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불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한 일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계속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에 도착하니까는 성전뜰에서 한참 장사가 이제 한창입니다. 아주. 본문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만 가관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뜰에서 소를 팔고 양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아주 왁작지껄입니다. 마치 그 전에 보면은 시골 시장 가면은 닭도 팔고 강아지도 팔고 토끼도 팔고
또 염소, 흑염소 갖다 팔고 매매할 때 시끄러워요. 염소 소리 울지요. 닭은 꼬꼬댁꼬꼬댁거리죠. 시끄러워요. 이러한 우리 현재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배워야 했습니다. 유월절, 파스카죠. 이것은 시브리어로 이제 페사그라 말하는데 애굽에서 내려진 애굽 땅에 떨어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집안의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양을 잡아먹고 그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데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 때 둘 다 너물 자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성전뜰 안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환전해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런 재물들을 매매하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노마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으면 노마 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두로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를 헌금하려고 환전을 돈을 바꾸는 거, 달러를 바꾸듯이 바꾸는 겁니다. 이런 돈을 바꾸는 일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행해졌는데 예배드린 자의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성전 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게 됐습니다.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린 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서 이제 행해졌습니다. 당시에 예술 경전에 모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이 전국 각지가 다 올라와요. 또 이웃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먼 곳에서부터 다 올라오는데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이제 돈을 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환전하고 재물을 사고 이제 파는 행위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매 행위가 처음에는 예배를 돕는다는 그러한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제 시일이 경과함에서 따라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이제 경과함의 시일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본래의 취지는 다 퇴색해버리고 저급한 상업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뜰이 장사꾼들의 집합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었던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사야 56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 하나님의 기도한 집에서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고 사고팔고 하는 저급한 상업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경건함과 참된 헌신은 온데간 되었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얄팍한 상술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물결로 오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고, 어느 교회 그렇죠? 유행가 가수 데려다가 쫙 강단 나오면서 우는 적, 또 신성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서 보낼 하나님의 강사에 욕설을 하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들을 요구 없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악을 쓰고 큰소리 치고 반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하나님 앞에 무례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인본주의적 말들이 교회 강단에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지도 수단이나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되고 썩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기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위해서 말하면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러한 말씀들은 형식적인 예배행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뒤에 놓아야 뜻을 다하고 내 모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룩한 노를 바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자체에 아주 집착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나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한 시간 나와 있는 예배는 그런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보이러 오는 예배, 눈두덩 찍으러 오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그러한 책망입니다. 노끈으로 시기를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이제 성전에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땅에 다 쏟아 엎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들립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빛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할 교회 강단에서 인간의 생각, 사상, 어떤 교리, 세상적인 방법 이런 데 가에다가 누르에다가 주입시키는 이런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때에 성전 경내에 온갖 짐승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 송아지의 울음소리, 비둘기의 이제 소리, 장사한 사람들, 또 돈 바꾼 사람들, 환전한 사람들의 호객행위에 아주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분으로, 의로운 분이며 디카이오신의 거룩함, 하기오스, 의분으로 노끈을 만드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만은, 그렇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런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며 더럽히는 일에는 추워도 양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그릇된 방법이나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오염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거룩함을 간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화가 되고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형적인 예배, 형적인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경계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그 좋은 실례입니다. 정성도 없고 다함도 없고 형적인 제사만 올려드리면 의무를 다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수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변화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갖춘 후에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짓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예배 번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안제사라 말합니다. 참된 헌신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절의 성전입니다. 이건 나온인데요. 예, 성전은 나오스예요. 예. 그런데 성소는 나오스, 성전은 나온인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성전은 시에론입니다. 이방의 들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나오는요, 성소와 시성소가 있는 성전의 중심부를 갖다가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주님은 성전을 벽돌로 지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주님 자신이 친히 진정한 참된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 구원이 개인의 선행이나 의식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그릇된 사상을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행위 구원을 깨트리는 예수의 몸이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배의식이나 헌금이나 봉사활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사죄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길 때 순종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릇된 방법과 생각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 드러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러한 성전의 본래 기능이 다 이제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이 호객행위하는 환전하는 자들의 초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는 의문으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는데 원래 일부 그릇된 목사들은 화를 내고 욕설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분은 의분, 거룩한 분이었죠. 우리는 벌써 화를 내고 할 때는 포악성이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미움, 아집, 독선, 포악 이런 죄성이 나와서 그 죄성으로 많이 범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불을 내심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화를 내고 범죄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예수님 레벨에 올려놓고 보려면 큰 판단 사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만물에 계십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거룩하게 구분이 되고 정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행실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속화된 것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음을 경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사안자들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